주의 날을 예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의 날을 예비하는 삶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 해야 될 일들,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놓고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재림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재림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발음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림,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해줄 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정한 일들, 그것을 바울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 중에 많은 이단이 이거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물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4장에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육격이 같은 분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마지막인지,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매이거나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금증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집착이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풀어내는 이단에 빠져서 결국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92년입니까? 얼마나 큰 어떤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단미선교를 통해서 전해졌던 10월 28일 날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나친 그러한 모습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세상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올 것이다. 그죠?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그죠? 예수님의 오심, 인자의 오심은 그럴 것이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보다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재림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분명히 다시 얘기하잖아요. 주의 날, 그죠?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왜 알 수 없느냐? 그날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 그러나 지나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그렇죠? 깨어 있어야 그때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시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죠?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라. 그죠?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분명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날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왜 도둑같이 오느냐?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죠?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할 그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 자신에게 닥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닥치면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그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말씀 안에 깨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영적으로 나는 게으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어떤 상관이 되겠습니까? 항상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공부가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 때가 되어도 별로 요동치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만 되면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호들갑을 떱니까?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기에 준비된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하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그죠? 깨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그냥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일하지 않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충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닥쳐온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때 생겨난 사건들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생겨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는 깨어 있습니까? 나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 있는 사람인데, 그죠? 깨어 있다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으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합니다. 바울은 깨어 정신 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멸망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하더라도 내가 깨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날이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항상 준비된 믿음, 항상 준비된 신앙, 그 신앙과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죠? 잘 준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보면 사탄이라는 이런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군인입니다.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인으로서 우리가, 그죠? 영적으로 무장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4절부터 쭉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다 성도가 영과 육이, 그죠? 군사로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군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일단 뒤로 제쳐두고라도 육적인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늘 준비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또 결혼을 준비하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의 문제를 준비합니다. 자, 나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완벽하게 잘 준비되었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준비를 하는가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좀 더 여유롭고 평안하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노후 문제는 요즘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을 씁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를 하고도 보통 3, 40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 노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고 관심거리일 것입니다. 자, 이렇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늘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인생이면서도 영적인 것에는 둔감하고, 그죠? 영적인 것에는 어두워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교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기서 사명이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둔감하게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의 오실 날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즐거운데, 이 땅에서 행복한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구원함으로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만 준비하지 말고 영적인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그 시간을 고대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마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온 말씀같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 아니면 주님께로 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가장 큰 어떤 소리가 그죠?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이 소리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신랑이다 맞으라 라고 하는 소리 그죠? 이 소리가 아마 가장 듣고 싶은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준비가 잘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그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끝까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호심경, 그죠? 가슴 앞에 붙이는 이게 철판, 갑옷입니다. 이것을 붙이고 또 머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투구, 그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지키고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쓰고 있는가? 그죠? 나는 의의 호심경, 그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쓰고 있는가? 즉,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구속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값없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희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없이 나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속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그렇게 값없이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내가 주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그 오실 길을 닦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이제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의 길을, 그죠? 헌신의 길을, 섬김과 희생의 길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고 그죠? 권면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게 너무 싫은 그 사람을, 그죠? 절대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싫은데 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인생입니다. 그래요? 이런 악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을 내신다면 성경 캐논은 기준이잖아요. 표준이잖아요. 이 표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데,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인생인데, 그렇죠? 이런 나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떻습니까? 싫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미워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값없이 나누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입니다. 값없이 나누지 못하는 것은 죄의 악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편견과 그러한 삶은 오만함의 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죠?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함께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권면하고 복음 안에 세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있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권면해야 될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권면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복음 안에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과 육이 잘 준비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